한마디로 말하면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여러분이 믿고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여러분은 일평생 유리방황하며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받아 끌려다니다가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데 자꾸 너무 이 복음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성경은 딱 하나님이 하나만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육신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질 것이라고.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를 이 교회 다녀봐도 안 되고 저 교회 다녀봐도 안 되고. 어떤 율법으로 오랫동안 평생 교회를 다녔던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인을 딱 보면요, 얼마나 깨끗하게 깔끔하게 생겼느냐면 죄가 없어 보여요. 죄가. 근데 집안은 망했고 남편도 평생을 실업자로 노는 거예요. 한때는 좀 잘 나갔다가 점점 줄여서 이제는 월세로 가야 할 형편으로 딱 이르렀고, 자식은 자식대로 완전 정신병으로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미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 복음을 우리 친척이 좀 받았으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하고 함께 저희 집사람과 신방을 가서 그 가족을 깨우치고 그 가족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요, 참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일반 교회 잘 다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오라 소리도 안 했어. 그러면서 그 자녀를 도와주고 그 부인을 도와주는데 이제 복음으로 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자녀는 굉장히 치료를 받고 우리 안에서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유일성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열심, 무엇이든지 진실, 무엇이든지 나름대로 헌신 이런 걸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열심을 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뭘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브레이크만 자꾸 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이렇고요, 누가 이러는데 그냥 내버두시라고. 보고만 하면 계속 내버두려 소리만 하는 거예요, 김 목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죠? 화 안 나겠어요? 열심을 체질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아주 막 그 인기가 대단해요. 인기는 있는데 개인은 망하고 자녀는 망해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저한테 그냥 글 만나면 저에게 보고를 해요. 여러 저런 거,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좀 해주셔야지.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유일성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꿈 같은 그런 교회로 끌려갑니다. 이런 대로 오늘 성경대로 예수가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이 답이 여러분 개인에게 없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죄 문제에서 헤매다가 자꾸 시달리다가 구원도 못 받고 돌아다니다가 열매 없는 인생, 다른 데에서 엉뚱하게 충성하다가 비참하게 늙어 죽는다니까요. 어느 집사를 몇 주 전에 딱 봤는데 이상하게 그 집사님이 나를 딱 보면 항상 인사를 하고 씩 웃었는데 저를 보고 안 웃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랬어요. 이제 권사님 됐지. 권사님 요즘 누구 딴 사람 만나지요? 그랬더니 나한테 예리한 눈빛으로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요즘 딴 사람 누구 만나지요? 그랬더니 이제 양심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화가 잠동 나 있어요? 왜 이렇게 완악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답답할 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시커멓게 올라오고 굉장히 완악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자꾸 만나니까 예수사랑교회 메시지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예수사랑교회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너 구원 안 받았다 그랬더니 막 이제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완악해졌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딱 한 3주 안 했대요. 영적 싸움 안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완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굳이 할 거 뭐 있냐, 빛이 왔는데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완악해진다니까요. 순식간에 완악해지고 성경에서 본문을 읽어주는데도 이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제가 만일 본문을 안 읽으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본문을 읽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사단의 세력은 추수해 간다. 여러분이요, 오늘 명심해야 돼요. 성경적 신앙 자체가 유산이 돼야지 자꾸 사람의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사랑교회는 성경대로 신앙 유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랬어요. 야 신학을 했냐 신앙이 있냐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였냐 도대체. 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안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 보면 박수부당한테 여러분 그냥 갑니까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성경대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여지면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와 문제가 있는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정말 유일성으로 여러분이 답을 낸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체험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오는 이 기회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해결이 안 되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14장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39절 보니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정말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가 네 영혼 속에 부딪히게 되면 그냥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막 몸부림치는 건 질서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내 차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질서대로 차례차례.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의 영역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내어 쫓아나라. 내 안에 어둠의 영역은 가득 채우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보석을 딱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차례도 아닌데 새치게 해갖고 딱 있으면 되겠어? 신앙생활을 자꾸 새치게 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는 있는데 뭔가 은혜 위에 은혜가 없다니까. 그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다이아몬드를 하나님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이아몬드를 즉각 어떡합니까? 팔아가지고 스포츠카 사고 팔아서 푸른 초장 위에다가 하얀 집을 짓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신학을 총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장.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장의 부활은 뭐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채찍을 맞아도 성경을 이루시려고 맞고 뺨을 얻어맞아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얻어맞는데 질서를 파괴했습니까? 오늘 이걸 찾아내야 돼요. 왜 부활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질서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망 요지부동이에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사라지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딱 남으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의 핵심인 그 복음을 가지고 자꾸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건 뿌리를. 그게 부활을 신앙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뿌리 없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는 다 같이 풍랑을 만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뿌리를 내리라니까요. 복음에 자꾸만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부활 사건이 증거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전한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사단의 전략을 폭로하는 것. 이게 지금 열려야 돼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굳이 내 안에 머무르어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단의 전략을 알게.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감추어 놓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근데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에 끌려간다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게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성경대로 성경적 신앙 유산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은 진짜 눈 크게 떠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복음이 완전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 우리 옛사랑교회 우리 청년들만이라도, 우리 옛사랑교회 중직자들만이라도 이 복음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성경적 신앙 유산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만들어낸 사상으로 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창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작이. 이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확실한 사건이면서,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로 알게 하노니. 자, 보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전한 복음을, 그 다음에요, 너희로 알게 하노니. 전도와 교육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거. 이걸 정말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한 것뿐이다.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자, 전쟁 중에 이런 용어를 썼어요. 전쟁 중에 나는 선포한다라는 그 선포의 의미는 전쟁 중에 적이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너를 죽이는 마귀 있다! 이 말. 여러분 인생이 도대체 뭐길래 안 풀립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젖 먹고 살다가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정신 문제가 올까요? 어떤 강간범이 갑자기 길을 지나가는데 순간 어떤 여자를 스치는데 쟤 건드려. 왜 이런 게 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오늘은 알코올 중독자가 오늘은 죽어도 안 먹을 거야. 여보 진짜 내가 안 먹을 거야 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약속했는데도 왜 갑자기 술잔이 쭉 따라 올라가서 착 꺾여질까요? 왜 한밤중에 잠 자다가 2시쯤에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나 나갔다 와야 된다 그러더니 왜 죽어서 시체로 데려서 오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포한다. 쳐들어온다 적이. 그래서 항복해라! 이런 내용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들어있다라는 걸 여기에 선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이겼다 졌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여기 선포라는 단어는 성경은 창작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만들어낸 사상이 절대 아니어야 된다. 사실적이어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썼다니까요. 유앙겔리온 사멘,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생명을 내어놓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의 적으로부터 뭔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싸움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포한다라는 말은 생명을 걸고 돌에 맞아 죽어도 막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돌에 맞아 죽어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대가리를 밟으면 네가 사는 것이다. 이걸 생명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안 하면요 사람이요 배은망덕하고 너무너무나 완악해진다니까요. 갑자기 막 예수사랑교회가 미워지고요. 김석원 목사 막 그냥 막 쇠망치로 깨죽이고 싶은 생각이 온다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교회를 함께 다니고 함께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을 받아도요 갑자기 김석원 목사가 막 분이 나고 화가 난다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제일 여러분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나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꼭 이야기한다니까요. 내가 정말 성경의 권위를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맞아 죽었을 거다. 성경의 권위를 놓고 사실적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내가 안 맞아 죽는 거다.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정말 진흙통에서 어마어마하게 헤매다가 저를 만나서 뭔가 좀 빠져나오면요 그 이유가 문제예요. 고상 떨지, 고상해야지, 뭔가 감추어야지, 뭔가 된 것처럼 해야지. 여러분 된 것처럼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자꾸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사람, 어떤 것이 인본주의고 어떤 것이 신본주의냐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영적 싸움하면 여러분이 금방 알아요. 밟을 것인지 누릴 것인지. 아멘. 자신이 잘 알면서도 아이고 막 이게 인본주의인데 이게 신본주의인데 난 모르겠어 막 아이고 그건 여러분이 이제 합리화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자신을 숨기지 않으면요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고 물어볼 말도 없어요. 사실은 진짜 해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 인본주의 내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보세요? 그냥 도와주면 돼요. 이걸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가는데 당했어. 인본주의일까 신본주의를 할까 이러냐? 기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으면 싸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잘 안 돼. 피가 흐르지. 또 내가 오해를 받을까봐 어떻게 119 신고를 해볼까 온갖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저거 하다가 그냥 가는 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아프세요? 제가 신고해드릴게요. 119에다 신고하는 거 신본주의야. 어려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갈까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자신 스스로가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 논리가.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인본주의를 끊어버려라 그러면 막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쉬운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으면. 근데 내가 살면 어려워요.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고소하는 자를 나를 딱 만나면 늘 쟁쟁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가 끝났어!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래 나도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잘 모르겠어. 이건 맞아 죽는 거예요. 이래서 미혹당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이걸로 노래를 끝내버려야 돼요. 괜히 더 세련된 걸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동기를 유발해서 음모를 꾸미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머리 밟는 비밀만 알려주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풀리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지 뭘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뭐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1절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을 전하고 전한 것을 받고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전한 것을 또 나 또한 받고 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또 영접했다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요. 이 영접했다. 언제든지 나는 그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고도 전한 나 또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이 말이요.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하고도 그 전한 그 하나님을 또 나 또한 또 영접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전하고 나는 예수를 내 안에 없잖아. 되게 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야.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잖아요. 가인.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어찌 네가 죄를 다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니까 완악하잖아요. 탁 뻗어버리잖아. 하나님께까지. 영적 싸움만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육신의 본능은 핑계대어지고 책임정하는 거고 부끄럽고 수치심 때문에 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한 것을 나는 영접했다. 나도 또한 받았다. 그 내가 하는 그 메시지를 나 또한 내가 받는다. 대단한 말 하죠.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1절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 가운데 그랬더니 전하고 전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선 것이다. 드디어 이제 요 비밀이 나온 거예요. 전한 것을 나 또한 받아들였더니 그 안에서 내가 탁 서게 됐다. 오늘 요거 못 알아듣는 사람은 구원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운데 선 것이라는 말은 진리에 섰다. 핍박과 위기가 찾아와도 진리에 서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을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고 세권세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켰고 심판 앞에 서서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다 이 말이요. 진리 위에 섰다. 대단하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본문도 설명들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는 것은요, 이게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서게 됐더니 인격이 세워졌고 멋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인격이 지렁이 같은 인격을 세워야 뭐 할 거예요. 낡아 허들어진 그런 인격을 세우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세우고 내 위에다가 예수님의 지식을 세우게 된다. 상식 이상의 사람으로 간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자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말씀 위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딱 한번 세워보세요. 뭐가 되는가? 여러분 자신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바로 이 강단에서 전한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영접하게 된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인생이 시작된다니까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시작된다. 그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을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한마디로 말하면 굳게 지켰다는 말은 꽉 붙잡았으면, 그랬어요. 꽉 붙들고 헛되지 아니한다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진리 위에 섰다라는 말은 세 가지의 직분, 직책,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말은 여러분 간단하게 명하면 제일 먼저 구원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받았는데도 구원이 안 믿어지게 하는 놈이 있다니까. 그래서 자녀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지 못하게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불신앙을 갖게 만들고 나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내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다른 데에 심령이 끌려간다니까. 인생 전체를 무가치한 곳에다가 시간을 낭비한다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오늘 여러분이 아침부터 근심해봐요. 그 이튿날 24시간이 금방 순식간에 근심으로만 넘어간다니까. 여러분이 오늘 의심으로 시작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해지고 막 갈등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고 힘이 빠지고 온통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든 연료를 죽게 맡겨버리라고 그랬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이 들어가니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 시작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가룟 유다가. 옛날에는 가룟 유다를 보면요, 나쁜 새끼 어떻게 그지 선생을 팔아먹냐, 이 싸가지 없는 놈 새끼. 막 옛날에 나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영적인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고 가룟 유다는 태어났구나. 참 이렇게 안 태어난 것이 복이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가룟 유다로 쓰지 않고,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어떻게 빌라도로 세우지 않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안 세우고, 참 전도자로 한 시대에, 그것도 수천 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복음다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을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참 여러분, 만일 여러분을 그 시대에 짱돌 집어서 스테반을 돌로 치는 사람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참 이 시대에 세계복음하는 예수사랑교회 앉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를 때는 사람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했었어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알으니까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 속에 못 들어가고 그 복음 운동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참 안 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참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쁜 쪽으로 성취시키는 인생으로 전락됐구나. 참 안 됐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날 늘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혀를 금하라. 자, 그래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 말은 이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을 꽉 붙잡는 순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거 붙잡는 순간 뭐가 왔어요?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가 진리 위에 서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중직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네가 굳게 꽉 붙잡고 있으면, 그걸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헛되이 쓸데없는 데 쓰지 않고 진짜 사실적으로 네가 믿는다면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믿는다, 동사, 싸운다, 실천한다,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움직인다, 적용한다면 너는 구원을 얻고 구원의 확신이 체험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도 굳게 서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구원을 너는 얻으리라. 영원히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적용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점점 구원을 얻어갈 것이다. 이 말이 종말론적인 거예요. 이 신학 오늘
바울의 총론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 안에. 그래서 너는 운명에서 해방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요 매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죄악 세상에서 빠지지 않고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적용하게 된다면 지켜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시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매일 악의 존재에서부터 네가 빠져나오는 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에 대한 기록은 어디까지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신데 그가 죽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신데 그가 죽으셨다. 나사렛 부활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을 우리 대신 그가 사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을 하신 것이다. 참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이제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마태복음 26장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지야만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나 그 당시에 군중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들인데 악한 쪽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면 여러분 오늘 코 고는 소리가 옆집까지 들려야 돼요. 하도 편안한 잠을 자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데도 밤새 고민하고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여러분 수면제 먹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을 잘 시간에 잠이 오지 않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악한 영아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은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잠이 안 오도록 제 눈을 깨우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무한한 응답을 다 받기를 원하오니 이제부터 잠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봐. 기도하기는 싫고 잠은 안 오고 그거 참 이상한 거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이루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나처럼 잠이 오면 그건 하나님이 이미 누리니까 잠이 오게 하는 거예요. 누리지도 않지, 시달리지, 구원 확신 없지, 염려하지, 기도 안 하지. 그래서 잠 깨우는 거예요. 그걸 또 영적 싸움한다고 관세 있는 저 예수가 되어라 이 주님께를 참지 못하게 하는 어둠아! 주님이 아이고 이 분수야 기도도 안 하고 자냐. 우리가 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막 어떤 사람 막 감기야 왜 재채기를 나오냐 권세 있는 주 예수를 때문에 나갈지어다. 그냥 시럽 먹어 뭐 이런 거 하나 마셔. 그러면서 또 뭐 하고 싶으면 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주둥아리를 또 열었겠어. 하라는 거지 뭐. 그걸 막 김 목사는 막 콧물 잡힌 것까지도 막 영적 싸움하라고 그러지. 누가 또 그거 줬다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안 믿어지게 하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 요것 좀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 복종시키라고 그랬지. 언제 콧물 나오는데 쏙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고. 자, 오늘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라는 저 죽음에 대해서 헛되이 받지 마라.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 내가 받아야 될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약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내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진짜 이거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뺨 때리게 만들어서 진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맡기게 하고 예수님을 그 강력한 쇠사슬을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막 등어리가 피가 쫙 터질 정도로 파지게 만들게 했던 그 사단이 여러분 안 미워요? 정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를 의지해야 되고 그를 내가 정말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려. 당신이 마귀를 이기려. 그래서 그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맞으셨구나. 우리의 그 불신앙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속에 불신앙을 갖다 주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저주야 질병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 이거 말하는데 뭐가 그렇게 나쁘냐 이 말이요.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 논쟁을 한다면 이거같이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완악함에서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느낀다니까요. 영적 싸움을 개인이 해보면. 이건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요?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은 너무 완악해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화를 안 내니까. 누가 말을 하면 금방 잃어버리니까.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은 누가 말을 하면 그래서 동서남북의 뉴스를 다 듣잖아 또. 근데 저는요 들어오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갔지? 이런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소리만 딱 들으면 이래가면서 온몸이 막 마비가 오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은 해야 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안 하냐? 나는 믿어지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안 믿어져서 막 이럽니까? 믿어지는데 온몸이 떤다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놈한테 지금 잡혔다라는 거잖아.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지 그게. 떨긴 왜 떨어? 떤다고 그게 풀리냐 그래? 이미 들려왔는데? 그렇잖아. 오늘 웃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반응이 있었으니까 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그랬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5절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들이 살아있다. 그뿐 아니라 만삭되지도 못해서 나온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이건 확실한 사건이다. 그래서 반드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 신앙 유산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히고 그 성경적 신앙 유산이 곧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무기를 주어서 이 세상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정복해 가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은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된다면 담대히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사단아 저주야 질병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삶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불말구와 불병거들이여 내가 고속도로를 칠 줄 아는데 두려움을 갖다 주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힘이요 이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는 하라고 그런다니까요. 해봐라.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한국말로 해봐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국말로 해봐라. 떨지 말고 해봐라.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이었어. 그랬더니 내가 지금 됐잖아. 됐으니까 해봐라. 개바에게도 됐다고 그러잖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개바도 했고 바울도 했다잖아.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이 어떤 만들어낸 사상을 가지고 아니면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자가 창작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여자요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게 된다면 너는 이 세상의 리더가 되게 될 것이다.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된다면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너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저주 질병의 저주를 물리쳤다면 너의 집안에 악한 귀신 7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걸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성경적 신앙 유산을 가지고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지는 이 복음의 운동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쓰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로 축복해 주옵시고 보좌에 담대히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시작되어지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며 성경적 신앙 유산을 가지고 참으로 이것을 꽉 붙잡고 성령 충만 체험하는 귀한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